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 항공순의 선구자인 헨드리 페이지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비행기로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이 에어쇼 팀이 있죠. 블랙 이글스라고. 굉장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공군사관학교 이제 졸업하는 그 생도가 있어가지고 졸업식에 참여해서 에어쇼를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와 같은 에어쇼가 펼쳐지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헨드리 페이지도 그냥 이 비행기를 통해서 고난도의 기술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요. 조종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글쎄 생쥐 한 마리가 그 비행기 안에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헨드리 페이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생쥐는 어디서 들어왔으며 또 이 생쥐가 이 전선을 그냥 갉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게 되면 비행기가 작동불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선이 합선이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에어쇼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국가의 명예도 실추되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헨드리 페이지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이 헨드리 페이지가 비행기 기술을 위로 향하게 가지고 그냥 공중 꼭대기로 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더니 이 쥐가 전선을 갉아먹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쥐가 거의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가 2400m 정도 이상이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고산병이 오게 돼요. 이 고산병이 오게 되면 그냥 막 두통이 심하게 오고 어지럽고 속이 불편하고 맥박이 팍 올라가고 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m 이상으로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어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얼굴에 다 웃음꽃이 피어있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땅 위에 사는 인간은 평생을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삶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가치를 뛰어넘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허무도 없고 무가치도 없고 슬픔과 수고의 인생인데 그 삶 속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붙으실 때요. 그래서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 같이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가장 의미 있는 행복한 평강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참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강한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강한 손으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그 모세를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모세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바로와 대결을 해요. 그 당시에 바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셔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했던 모세는 평범한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데 아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사람 중에는 다윗도 빠지지 않죠. 다윗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던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참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강한 손으로 이 다윗을 붙드셔가지고 세상의 어떤 무엇도 이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싸워요. 근데 무엇과 싸웁니까? 사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10대 소년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물맷돌 하나 차고 있는데 사자를 이겨요. 그 사자를 곰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곰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사자와도 겨루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에게는 지는 게 없었어요. 피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굉장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왕에게 친근한, 가장 왕에게 충성한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인 것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 성문의 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그와 같은 소식을 그의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에 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의 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내가 가서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불타서 없어진 성문을 내가 달아야지, 그와 같은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성을 쌓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100년, 150년 이상을 무너진 성벽이에요. 이걸 다시 재건해야 돼. 큰일입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와주세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뭐가 도와주셨어요? 선한 손이, 선한 손이, 강한 손이, 능력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동서남북 구역으로 나눠요. 그리고는 거기에 각각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에 참 산발라 도비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못된 교활한 이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며칠 만에 끝냅니까?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마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있습니다. 여기 엘루월은 이거 유대력인데, 이거 태양,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쓰게 되면, 태양력으로 말하게 되면 7월에서 8월이 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냈습니다. 모든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험악한 세상에서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을까? 불통의 인생이 아니고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고 순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의미와 가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평안이 없는 이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붙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로 은혜를 베풀며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줘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받은 은혜, 나 하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나 누리며 살아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겨지면 떨어질 것 같죠? 모자랄 것 같죠? 없어질 것 같죠? 하나님께서요, 강한 손으로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된 것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96개국에서 경제력, 국방력, 그 다음에 미래의 잠재력, 그 다음에 문화적 힘, 이런 것 전체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개국 나라 중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몇 등일 것 같아요? 12? 한 15위 정도? 그런데요, 2025년 가장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잡지사 포브스가 있습니다. 그 포브스에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196개 나라 중에서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당당 우리나라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번째 6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6등. 대단하죠? 굉장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세요. 6등, 6등. 나도 안 믿어져요. 나도 안 믿어져.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제 잡지사에서 이 순위를 발표했어요. 2000년 가장 최근에. 1위는 역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 다음에 6위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7위는 프랑스, 일본은 몇 등이에요? 8등이요. 두 단계 우리보다 아래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믿어지시죠? 네? 근데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복 주셨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딱 140년에 1885년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이 조선에 보내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의 이름도 없는 그와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 27살에 젊은 청년과 같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처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조선은요, 완전 어둠이었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죠? 평균 수명이요 36.1세예요 40도 못 살아. 40도 못 살아. 왕은 10년 더 살았습니다. 46.1세.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보다 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왕보다. 왕보다도요. 영아 사망률은 60%, 1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6명은 죽어. 엊그제 무슨 뉴스에 보니까 참 놀라운데요.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260g짜리 아이도 살렸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260g이요. 근데 그 아이도 살렸어. 우리는 뭐 그냥 260g 아이가 살아났다고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거 살렸어요. 그 다음에 문맹률은 85%야. 85%. 8명 반이 10명 중에서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 정도 10명 중에서 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에는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강압적 통치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유관순 같은 경우에 18살에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자궁이 파열돼가지고 그 소녀가 죽어요. 감옥에서 죽어. 이게 일본 통치 역사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국전쟁이 나라 전체를 빼앗길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수고와 희생의 세월을 살아요.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마다 골짜기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171개국에 21,621명 21,621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도 한 명이 포함돼요.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죠. 경제력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70%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에요. 산.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이요, 다 산이야. 그런데 제가 유럽의 몇 개 나라를 가서 보니까는요, 유럽은요 높은 산도 물론 있지만 거의가 다 평지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그냥 가게 되면 올리브 농장, 무슨 석류 농장, 오렌지 농장, 소농장, 양떼 목장이요. 양떼 목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도 없이. 그 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나라가 세계 6등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K방산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요. 대단합니다. K팝이 세계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K푸드 대단한 인기입니다. K드라마 세계적 유행이죠. K뷰티의 규모도 대단합니다. 신기합니다. 놀라워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으로 이 재물, 이 영광 이거 다 얻었지. 내 능력, 내 손의 힘이 남아요. 그러나 진짜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된 것일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나와요. 내 손에 힘을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광야까지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 너 가나안 땅 못 간다. 너의 사명은 광야까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요, 이 모세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아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땅 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좋잖아요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그 땅 좀 밟아보고 싶고 하나님 주신 그 땅 참 그곳에 가가지고 그 좋은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자르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어.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자르듯이 그냥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냥 딱 자르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그때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압 광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와 양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그릇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워주는 민족 되게 하실 것이다.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위에만 있게 할 것이다. 꼴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각가지의 그와 같은 복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걸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교만한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이 뭐가 돼요? 노출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출돼. 하늘이 노출되면요 빛이 오지를 못해요. 태양빛이 못 들어와. 그렇게 되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짐승이든 죽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 속에 살다가 다 정신병자 돼가지고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뭐가 됩니까? 처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얻어야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땅이 처리요.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요? 어디서 채소를 얻어요?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비 대신에 티끌이 떨어집니다. 모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화산재가 5cm만 쌓여도 모든 게 마비입니다. 5cm만 쌓여도 교통 마비, 통신 마비, 의료 시스템 마비, 수도 마비, 전기 마비. 그 도시는 완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티끌이 떨어지고 모래가 쏟아집니다. 3cm 이상만 쌓여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과 불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모세가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사건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불타서 소멸됩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에는 베스비오, 로마의 폼페이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때에 15,000명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싹 죽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 폼페이는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술과 음란과 향락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셔야 돼요.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복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눠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누며 베풀며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